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갑갑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바깥 나들이를 하지 못하니까 집안에 갇혀 활동의 폭이 좁아져요. 그러니 굉장히 우울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맛있는 음식 잘 드시고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오히려 더욱더 신앙이 단단해지는, 여물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요. 정막만이 가득히 흐르는 이 교회 예배당을 돌아다니고 있자니, 특히나 우리 연세 드신 원로 은퇴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져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고 여러분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신방 전화를 하며 안부를 묻는데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그렇게 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에 오지를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냥 무심코 불렀던 이 찬양이 우리 입에 얼마나 단지를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게 있다면 또한 우리는 되찾은 것, 얻은 게 있어요. 지난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각 가정마다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TV나 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는 이 모습, 사진과 영상으로 봤을 때 제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느샌가 주일학교와 또 어른들의 예배가 갈라지고 또 함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또한 가정 예배를 경험해 본 지가 꽤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기쁨인 거죠. 오늘 세겜 골짜기에도요,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러 말씀의 숲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지도를 보면 처음 함락한 성 여리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남쪽으로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여리고 가까이 길갈이 있습니다. 낮은 지대였던 이 여리고에서 높은 지대였던 그런 아이와 베델성을 점령했어요. 특별히 이 베델과 이 아이성은 가나안 중심부에 있고 고지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중심부의 허리를 잘라놓고 군사적 요충지를 점령했으니까 이제 파죽지세로 맹공을 퍼부며 남진을 하든지 북진을 하면 됩니다. 이게 당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잠시 전쟁을 멈추고 모든 백성을 길갈 주둔지에서 약 48km나 떨어진 세겜 골짜기로 집결시켜요. 이건 단순히 여호수아의 아이디어였을까요? 그것이 적진도 아니에요. 그것은 전략적 요충지도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세겜 골짜기로 가라고 했을까요? 바로 모세가 요단 건너편 광야에서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유언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과 여호수아 8장 31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미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명령한 대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겜 땅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세워 놓았을까요? 세겜은 성경을 볼 때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죠.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둘째, 야곱은요, 그 이름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사기꾼, 도둑, 이런 꼬리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장자권 때문에 형의 분노를 사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그는 역시 20년 동안 속임당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또 삼촌을 속여서 아내 넷과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와요. 제일 먼저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셋째, 여러분, 신약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만나서 그런 그 대화를 했던 곳,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 세겜입니다. 그러니 세겜은 성경 역사를 쭉 볼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대대로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재확인되어지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겜 골짜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지 말씀의 나무를 살피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8장의 30절에서 35절 보면 세 가지를 명령해요. 돌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만들라. 거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라. 자, 두 번째는 그 돌에다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새겨 넣어라. 세 번째는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라.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제단을 만들라고 했는데 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울퉁불퉁하고 멋없는 그런 새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자, 말씀을 보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들라. 이 말은 결국 그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를 드릴 때는 연장으로 굉장히 멋지고 고급스럽게 다듬어 놓은 제단을 썼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철연장으로 다듬지 마라, 쇠소리가 나도록 또는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인위적인 어떤 조각을 하지 말고 어떤 자연스럽게 있는 그 돌 그대로 제단을 만들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어도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풀 한 폭이 만들 수 있습니까? 게다가 밀 한 싹이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것만 봐도 우리는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통제가 되지 않고 공포와 전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신앙은 어때요? 너무나 이 철연장으로 요란스럽게, 소란스럽게, 형식적으로 아름답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 또 우리의 모든 그런 교육들, 교회가 걸어나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듬지 않은,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위적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단맛을 나는 그 소박함에 감격을 누리는 그 예배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마다 말씀에 집중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또한 우리가 다듬지 않은 철연장의 소리가 요란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제단이요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뭘 하라고요? 바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죄 사함을 얻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번제는 뭐죠? 하나님께 자기를 전부 다 태워드려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막힘의 관계가 없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태워,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 없이 하나님과 사귐과 동행하심, 내가 이 가나안 땅을 걷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 이후에 많은 전리품을 손에 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지금 생명을 걸고 내 핏값으로, 내 땀으로 얻은 이 재물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재물을 드리지 못하죠. 여러분, 나에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많은 재물이 생겼고 또 내가 뭔가 투자를 해서 이윤을 챙겼어요. 이자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운동했더니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예상할 수 있는 기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행하는 예배자로서의 예기치 못한 그 기쁨을 우리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베델성을 무찌른 그런 세상적인 이 기쁨, 이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그 기쁨 가운데 예배 안으로 초대한 그 자리에 그들은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린 그 제단의 돌, 자, 거기다가 지금 에발산에서 그 모세는요 율법을 새긴 돌에 석회를 발라 세우게끔 합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돌에다가 새겨서 회반죽된 그 돌을 딱 세우는 그 의미가 뭔가?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복지들을 그 돌에다가
새겨 넣습니다. 뼈반죽을 덮은 그 돌을 딱 세워놓고요, 야, 내가 이만큼 많은 땅을 점령했다. 그리고 이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겠죠. 그 신하들에게는 바로 땅을 하사하면서 그 땅에다가, 그 정복지에다가 돌비석을, 자신의 업적을 적어놓은 돌비석을 딱 세워둡니다. 자, 큰 성 2개를 무너뜨린 여호수아, 그러면 광개통, 대왕비 또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이 자신의 업적을 새기고 돌을 딱 놓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뭘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그 돌을 거기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뭐해요? 하사하여 주신,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하여 그 기념비로 바로 돌비석을 세우고 있죠. 지금 벌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 하사 의식을 행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힘으로 전쟁으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승리는 나의 힘이 아닙니다. 군대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시고 가나안은 언제나 이 땅에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의 돌비석, 나의 기념비, 나의 그런 행적을 새겨놓은 돌비석을 세워놓은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은 그 기념비를 세워서 후손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치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언약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가르침이고 굳은 결심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의 돌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곳곳에 나의 업적, 나의 능력, 나의 치적을 깨알같이 써놓은 이 돌 기념비를 곳곳에 세워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몸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에 유혹을 받는 자들, 이 땅에 관심을 가지며 이 땅에 그런 우리의 나만의 돌비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혹을 이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곳곳에 말씀을 새겨놓은 이 돌비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터와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땅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법궤 양편에 갈라서서 율법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 놀라운 이 절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의미가 뭘까요? 자,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8장 33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요, 오늘 그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말씀을 딱 보면 정중앙에 언약궤를 두고 맨 레위 제사장들이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유사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에발산 기슭에 백성의 절반을, 그리고 그리심산 기슭에 나머지 절반을 세워요. 골짜기를 보면요, 이 천연의 음향 시스템을 갖춰놓은 원형극장과 같아요. 골짜기 맨 아래 석회암층에 놓여 있고 암벽에 이 바위 턱들이 돌출되어서 골짜기 한쪽에서 시작된 소리가 이 반대편에서 똑똑이 들릴 만큼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산 중턱에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인 여호수아 장군이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낭독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장엄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오늘날 표현을 빌리자면 이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절정을 향해서 나가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와 레위인들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심산 쪽에 서 있는 지파들에게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때 아멘, 아멘 크게 외쳤죠. 자,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제가 해볼 테니 아멘을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창고에 복을 내리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 젖히고 여러분의 비에 땅에 비를 부어 주실 겁니다. 아멘. 이런 같은 패턴으로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자 또 에발산 쪽에 있는 수백만의 백성이 아멘을 외칩니다. 신명기 28장 20절을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우상을 조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아멘.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아멘.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아멘. 이처럼 말씀을 하고 아멘 하는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목소리들이 마치 돌림 노래처럼 암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발산, 그리심산, 아이성 북쪽에 이 쌍둥이처럼 남북으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 산의 크기는 에발산이 해발 한 940, 그리고 그리심산은 855m로 이렇게 비슷해요. 그러나 그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자, 남쪽의 이 그리심산은요, 햇빛을 충분히 받으니까 수목이 울창해요. 근데 에발산은 황량하죠.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별명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바로 실물 교육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에발산처럼 황량한 돌덩어리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처럼 푸름이 더한 그런 우리의 그런 숲이 우거진 울창한 그런 인생인가요? 여호수아는요, 바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며 결단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복도 있고 저주도 있으니까 알아서 택하라는 걸까요? 예발산도 있고 그리고 그리심산이 있으니까 너희가 말을 잘 들으면 축복하실 거고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뺀질거리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손을 댈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오해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전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식탁 앞에서 투정을 부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야, 너 밥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또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아이가 있어요. 그를 향해서 공부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 아들이 레고 장난감을 사줘요 때를 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죠. 자, 아이나 너 주일 오전 공예배를 잘 드리면, 아빠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사줄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진짜 부모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복과 저주를 두시고 너 이거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라 내가 주겠다는 의미일까요? 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 또는 복을 주시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물론 제 아들은 이마트에 가서 레고라는 선물을 받으면 내가 아빠 말을 잘 들었으니까 거기에 상당한 내가 상을 받은 거지, 응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나 또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런 저주나 축복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생각이 커지고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레고라는 이 선물을 사주는 것이 아버지의 궁극적인 마음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내 자녀들이 밥을 잘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한 예배를 잘 드려서 오늘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마음이 제대로 된 목적인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체죠. 우리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비싼 값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죠. 그냥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부요를 주시는 상속자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거주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하여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성숙시켜, 어떻게 우리를 키워 가시는가, 여러분 이걸 깨닫는 철든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요, 이 에발산의 복음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8장 34절부터 35절을 보게 되면 바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도 낭독하지 아니한 게 없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율법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를 다 낭독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 여러분, 적어도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걸렸겠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죠.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 넣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집중하여서 예배의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임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언제 개최되었어요? 전쟁의 한창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적들이 그 주위에 둘러쳐져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또한 승리했을 때, 자신감이 충만할 때, 내가 기가 올랐을 때 공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적지의 한복판에서 지금 그들은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이 물리적인 전쟁의 멈춤 버튼을 잠시 누릅니다. 승리의 순간, 여러분, 그 일을 진행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백성들이 아우성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 장군이요, 우리가 드디어 그 여리고 성도 점령했고 한 번 실패했지만 아이 성도 우리가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가나안 중부 지역 허리, 이 전략적 요충지를 우리가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고기도 잡고 포도들을 들면서 축배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공격 명령을 내리셔야죠. 세겜이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니요, 그곳에 가서 부흥사경회를 한다니요. 이때 여호수아는 아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을,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위에 건설할 때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 싸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곧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거다. 우리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언약을 재확인했던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기억해낸다면 반드시 이 정복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부흥사경을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 언제나 동일합니다. 완악한 우리가 계속 변하죠. 땅을 보니까 유혹을 받습니다. 전리품을 보니까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늘 바뀌고 변덕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광야길을 걷지만 하나님이 잠시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잠시 보이지 않을 때 또한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변덕을 부리고 변하기 쉬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을 늘 바라보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정말로 제대로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유명한 복음 작가, 이 말씀의 작가 C.S. 루이스는요,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순종 자체가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쏟아지는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이어진다 하는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0계명을 볼 때 바로 아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누리는,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소유하는 자였고요. 또 예수님께 이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가는 누구인가? 똑같이 두 사람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둘의 차이는 바로 무지냐, 지식이냐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이었던 것처럼 순종을 선택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린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 건강, 형통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여러분 산상 설교를 통해서 깨끗한 양심의 복, 단잠의 복,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복을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진짜 복,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무조건 우리는 편안한 삶이 보장되더라, 이게 아니라 대신에 어떤 길을 걷더라도, 가시밭길을 걸어도, 고난의 길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도우심,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우리 가운데 보장된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누리는 자들, 바로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겜 골짜기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율법을 새깁니다. 그런데 그 돌이 있었던 위치, 제단이 있었던 위치가
어디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다가 제단과 말씀을 새긴 돌을 놓지 않고 이 에발산에다가 제단과 말씀을 새긴 돌을 놓으라고 했을까? 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역설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말씀 신명기 11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30절을 보십시오. 바로 이 에발산에 제단을 삼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곳에 말씀 돌비를 새겨서 놓아라 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겜 땅을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데려다 놓고 이 세겜 땅에서 저주의 산 앞에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에발산, 이 제단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죄인을 위한 거죠. 이 세상에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바로 거슬러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이 세월을 우리가 되짚어 볼 때 우리는 죽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인정한 가운데 바로 나아올 수 있는 곳이 에발산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으러 가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완악한 우리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이기도 하죠. 우리를 향하여 먼저 그 에발산에 초청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해결하시는 그 길을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저주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뭘 준비합니까? 짐승을 준비하게 하셔서 바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은 세월을 두고 주신 이 속죄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세월을 통해서 이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제물, 불완전한 제사장을 통해서 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바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룰 수 없구나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제물은 장차 십자가 가운데 골고다 언덕이라는 이 에발산이라는 저주의 산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달리실 수밖에 없는 예표예요. 그냥 소제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번제물과 화목제를 이 단에서 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생명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구원의 근거는 바로 그 단에 바쳐진 어린 양의 공로,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에발산이고요, 그 제단 앞에 서는 거고요, 말씀에 새긴 돌 앞에 우리의 모습이 철저하게 드러나 자복할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철저하게 그들은 승리와 자신감에 충만했을 때 오히려 그 에발산 앞에 먼저 서서 그 제단 앞에 먼저 서고 말씀 앞에 먼저 섭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수없이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기 때문에 그 수치스럽고 또 실패하는 인생, 우리는 저주의 에발산 앞에 또 서고 또 서게 되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겸손, 여러분,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바벨탑을 쌓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기념비를 쌓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업적, 그런 치적을 만들어놓은 돌 기념비를 곳곳에 쌓아놓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에발산 앞에서, 바로 저주의 산 앞에서, 황량한 돌덩어리 산 앞에서 바로 눈물밖에 날 게 없는 존재들이, 어리석은 선택의 무덤, 그 에발산 앞에서도, 그 제단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꽃을 피어나게 하시죠. 그 제단에 우리와 같은 저주스러운 존재들을 바로 제물로 바치게 하셔서 저주받아 마땅한 자, 심판밖에 아무것도 없는 죄인, 바로 상한 신명뿐인 우리를 바로 그 제단 앞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란 무엇이죠? 우리 교회 나가서 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의 현장, 그 은혜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왜곡되어졌죠. 돌로 다듬지 않은 제단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새겨진 이 돌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비틀려지고 왜곡되어서 자꾸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소음이 난무하고 인간의 소리가 자꾸 높아지고 공로가 높아지는 이 우리의 돌비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이 이런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 태워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적인 자랑이 있고 인위적인 것들이 있다면, 서로 경쟁적인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된 에발산 앞에 제단이 아니겠죠.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시공을 넘어서 지금도 역시 우리 이 순간에도 내 삶의 근원이고 시작이고, 또한 오늘 그것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에발산의 복음인 거죠. 우리가 바로 이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배로운 그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가나안 땅에 승리가 보장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선물의 돌 기념비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호흡과 같은 이 예배를 여러분 한 주만 안 나오고 두 주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왜 갑갑합니까? 왜 우리 마음이 자꾸 위축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바로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갑갑한 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는 나와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도저히 이 절망 가운데 헤어날 수 없다는 걸 알죠? 여러분, 이게 바울에 있었던 절망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중적 절망이에요. 이때 여러분 7장 24절에 그는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는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려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에발산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얼룩진 영혼과 눈물,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또 용서를 빌고 또 하나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멀리 던지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발산에 세워졌던 희생제물이고 돌로 다듬지 않은 그런 제단을 그 위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에 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더러운 욕구들, 절망들, 의심들, 이런 것들이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은요 여호수아 정복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하프타임이에요. 비록 짧은 기록이지만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을 주셨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작전 명령으로 지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전반과 후반 사이에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죠.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작전 명령을 잘 들어야 후반까지 이겨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후반전이 끝나야 진짜 승리한 거죠. 고통스럽고 답답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하프타임을 지내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잘 보내야 우리는 후반전을 잘 치러낼 수 있죠. 이때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물도 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작전 명령, 감독의 명령들을 잘 듣고요, 다시 우리는 운동장에 나갈 후반전을 뛸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세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갇혀있는 듯하고 또 공포감 속에 있지만, 더불어 더 나아가 바로 이런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 자리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예기치 못한 기대와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묘미로 하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끌어내려야만,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마녀 사냥을 해야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실직을 당했는데, 병을 얻었는데, 코로나19와 같이 내가 전염병으로 인해 절망을 빠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그저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누가 눈물을 흘리든 누가 고통을 당하든 관심이 없어요. 축소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에 대한 예기치 못한 기쁨이죠. 여러분, 이 기회가 오히려 우리는 더 친밀하게 전화를 걸어 성도들에게 신방을 하고 안부를 더 꼼꼼하게 물어볼 수 있는, 또한 예기치 못한 기쁨의 시간입니다. 또 우리 교역자들이나 또 리더들에게는 더욱더 영적으로 이 시간 재충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내가 깊이 있게 친밀하게 만나고 연구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예기치 못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이 지금 하프타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후반전을 어떤 경기, 어떤 승리를 이뤄낼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겜 골짜기라고 하는, 바로 하프타임에 작전 명령을 내리는 이 시간을 잘 보내기에 이 후반전은요 무조건 전쟁에 다 승리예요. 항상 우리 편에 세워진 이 에발산에 세워진 율법, 제단,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귀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세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충성하고, 또한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에 세우신 참된 목적이죠. 저주가 있는 이 황량한 돌덩어리 땅 위에 오히려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그 돌을 세워놓으신, 그리고 날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승리케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영혼,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자꾸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 저것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기치 못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이 시간이 바로 세겜 골짜기에 모여 부흥사경회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 명령을 듣고 다시 한번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4월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세겜 골짜기에 함께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